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미지의 땅으로 옮겼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자손들인 야곱, 요셉이라든지 모세와 다윗 등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뿐입니까?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 또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함께 일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삶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 주도적인 삶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 영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전에 행했던 많은 실수들, 허물들이 생각이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점에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건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저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7년 11월 초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당시에 공직에서 일하던 저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원에서 2년 동안 교육 파견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그동안 직장 선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이제 제자 될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전도 훈련을 받는데 훈련에 그다지 열의가 없고 과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미흡한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조금 경각심을 주어서 그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그 당시 아마 한 10시, 9시에서 한 10시 사이가 됐을 겁니다. 광화문에는 카페로 그 훈련생을 불렀습니다. 그 훈련생을 앞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있는 이 훈련생은 손으로 턱을 괴고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다지 그렇게 듣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한참 빤히 내 눈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우는 저에게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순장님의 자신의 영성 점수가 혹시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정말 의외의 얘기에 어떻게 제 자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순원이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제가 보기에는 한 30점쯤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 카페 음악 소리라든지 도로를 지나가는 차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마치 영화의 필름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하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어떤 그런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마치 진공 상태에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호는 어느 사이에 자리를 뜨고 없었고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정신을 수습해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 카페를 나왔습니다. 광화문 대로를 나왔는데 그날따라 광화문 대로에 찬바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는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나에게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직장 생활, 그 바쁜 생활에다가 직장 선교 활동을 한답시고 아내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부족한 돈은 어떻게 메꾸는지, 자식 셋이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식당에 데려와서 밥 한 번 사준 적이 없고 영화 구경 같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정말 무심하고 무정하고 무책임한 아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인 1999년 12월에 제가 1994년 9월 달에 창설해서 날로 급성장해 가던 공무원 선교 모임이 갑자기 해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직장인 선교회 소속이었던 우리 모임은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들 숫자가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이 편가르기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이유로 공무원 모임을 해체시켜버리고 일반 모임에 그냥 통합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저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제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후 저는 1년 동안 직장선교 활동을 중지하고 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금식하고 침묵 속에서 묵언하고 몸을 비비꼬면서 기도하고 정말 별 그런 고행을 다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놀라운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나를 가까이 있었지만은 나하고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많은 교제가 없었던 순한 한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한 대학 노트 한 3장이나 4장 정도 뭐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한 20여 개 항목에 걸쳐서 그동안 사역 과정에서 나타난 나의 허물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은 기도하지 않고 일 추진했던 것, 리더들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인 일들, 겸손한 채 하지만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모습,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그런 성향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을 따돌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중도에서 말을 끊고 자기 주장을 강변하는 일 등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부끄럽과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그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어본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 영성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20세에서 30세까지 10년 동안 자신이 섬기던 충성하던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후에도 사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비운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이스라엘 광야의 구석구석마다 동굴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피해 다녔고 심지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와 싸웠던 블레셋군의 군주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과 전투를 해서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쓴 이 신앙 고백,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과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자기가 그 목자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요약하면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를 따르던 400명의 수하들, 사실 말이 수하지, 그 당시에 400명은 대부분의 범죄자였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실 불황자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10년 세월을 동굴로 숨어당하면서 그렇게 산 겁니다.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정말 절실하고 그런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나의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이 시의 맨 앞에 모두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이 고백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날 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과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험한 여정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면은 그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현대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세 개의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첫째는 불안정성, 두 번째는 번잡성, 세 번째는 자기상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전, 급격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결과는 사실 우리가 한치 앞을 지금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삶이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위태위태한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안정성이 우리 지금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정보, 자칭 지식인 전문인들이 쏟아내는 무수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진단들과 처방들, 그리고 이 불안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모여서 뭔가 도모해보면은 무슨 길이 있지 않겠냐 해서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해서 온 시간을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고 살아가는 유리방황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날로 심화가 돼서 그래서 정보나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심해져 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내면적인 잠재력 또 잃어가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서 있는 집안이 물러져서 점점 몸이 수렁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지하철을 타보면은 낮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스마트폰에다 콜 받고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무슨 삶의 길이 있다고. 거기서 오는 정보, 거기서 주는 즐거움,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보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나와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죄를 짓고 광야로 도피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 몇 마리를 기르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이 쫑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유대의 경전과 헬라 철학이 아주 정통했던 신앙적인 열심과 애국심으로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가 되었던 정말 전도가 앙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이단자로 불리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멸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인류 역사를 변화시켜 온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무의에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다스리고 땅에 번성해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DNA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이 어떤 훈련과 무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끌림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발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정말 강력하고 의미 있는 큰 그런 권세와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이라고 믿었던 젊었을 저와 같은 그런 실수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서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악을 따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뜻과 계획대로 하는 것이 왜 악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은 엄격히 말하면 자기 생각이 아닌 세상, 죄된 세상으로 다스리는 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오늘 이것이 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시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과거에 비해서 생산량이 수백 배, 수천 배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거짓말과 갈등과 대립과 부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날 지금 75억 이 지구 인류 중에서 3분의 1인 25억이 기아선상에서 굶주리고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뭘 지금 증명합니까? 인간이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든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생각과 도모가 죄가 지배하는 죄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젠가 내가 크게 쓰임을 받겠다. 젊은 시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도 준비를 하고 모든 그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인생을 같이 하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함은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쓰임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지배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그 당시에 왕자로서 40년 동안 왕실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히브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새끼 몇 마리를 가지고 산 겁니다. 인생이 정말 쫑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사울인 바울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고행을 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뭐 합니까? 거기서 무슨 연구를 하겠어요? 무슨 좋은 일을 하겠어요? 그냥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공허 가운데서 지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합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사를 떠나서 우리 정신 속에 가득 들어있는 쓰레기 같은 그런 걱정과 근심과 잘못된 욕망과 죄악된 심령들과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하고, 연단은 뭡니까? 불순물이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이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광야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디 아프리카 아니면 몽골의 고비 사막으로 가야 됩니까? 현대적 의미의 광야 생활이 뭡니까? 그것은 절제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린도서를 읽을 때,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할 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바로 현대적 의미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의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버림을 받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행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게 되는 사례가 있는 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가 너무 높아져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서. 바울 사도는 그런 무서움, 그런 두려움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에요. 삶을 단순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의하는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자세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 인식에 관한 문제예요.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확실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식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무슨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돈을 많이 달라고 할 때 그 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생의 뜻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단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해 주신 삶의 목표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서 비유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제거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주를 단순화하고 검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마치 행복의 지표인 양 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일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곳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인간관계, 우리가 삶의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가족과 친척이 있고 부유한 재산이 있는 땅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 명성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삶을 단순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침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침묵하는 삶.
침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삶을 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에서 빼앗은 지혜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네가 가문의 장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 하시기 전에는 산에 가셔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생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홀로 산에 가셔서 밤을 맞도록 혼자 계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로마의 병사에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산에 가서 혼자 고독하게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회에 가서 3년 동안 혼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가요 가사 중에서 정말 깜짝 놀라게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가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덕규 씨가 지은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이게 제가 1995년도인가 제가 교회에서 교사를 하던 때 읽었던 시인데 정말 내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불안, 일 극복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방법을 구하고 여러 가지 강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부흥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번잡함을 버리고 조용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 몰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불안과 혼란과 번잡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